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임내송에 맞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 예배하며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을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며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각 예배 처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참된 평화의 나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유혹이 많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죄악 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야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을 품고 일어나 주 안에서 새로운 도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쏟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 골소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찬송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성일 아침, 또 이 성전 예배와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8편 말씀, 이 시편 8편의 시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시인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1절과 9절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9절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처음 시작과 끝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이 끝을 끝도 시작처럼 맺는다는 거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작 그리고 끝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고백하고 마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형편이 지금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주의 대적이 있었다는 건데, 자,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어둠 밤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면 전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대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대적들을 보지 않고 어두운 밤을 보지 않고 밤하늘에 빛나는 이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의 심령은 이 찬양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시고 이미 된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연약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그의 권능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권능으로 세우신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저 말씀을 보시면 주의 대적과 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서로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대적과 어린아이, 젖먹이. 상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성경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당사자인, 지금 고통은 자기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내 대적, 자기 대적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대적이라고 그래요? 주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주의 대적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안타깝지만 고난도 있고 고통도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고통은
그 중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소용없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교회를 조롱할 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처럼 또 가슴 아픈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있잖아요. 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다윗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과 어린아이 젖먹이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참 가슴 아픈 그 뉴스를 들었잖아요. 가슴도 아프고 막 공분이 일어나고, 그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9살짜리 그 어린이를 그 가방 안에다가 막 가두고 그 안에서 그 유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과 그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사진 보니까 어머니가 또 꽤나 되시더만,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 육체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자, 오늘 다윗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도저히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대적 앞에 선 자신을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의 심정도 저항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뭘 세우셨다고요? 권능을 세우셨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처럼 연약한 자를 주의 권능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권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의 입에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배웠다,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은 할 말 없게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입으로 대적들의 입을 막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 자신도 지금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았을 때 체험한 사람이죠.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향해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후에 골리앗과 블레셋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잠잠케 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을 닫으셨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보름 동안 절망의 날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끝났다, 죽었다, 멸절되었다 외치는 많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바울이 선포할 때 배 안은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되 권능도 함께 주시고 약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와 권세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로마가 유럽을 다 이제 정복하고 나서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통행증을 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멀리 다 여행을 다니니까 통행증을 줬는데 그 통행증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있으면 건드리시오. 문구를 써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행 중인 만일 로마 시민이 여행을 할 때는 외교부에, 쉽게 말하면 외교부에 신고를 하는 거죠. 몇 월 며칠까지, 언제서 언제까지, 어디로 여행 경로를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거나 끊어지면 여행 경로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 여행 경로에 있는 이 무장한 세력들은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질하던 그 빌립보의 상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즉시로 내버렸잖아요. 즉시로. 바울을 로마 군대가 호위했잖아요. 호송에 가서 끝까지 로마의 그 목숨이 위태롭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놓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예레미야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알려서 알게 하리라.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됩니다. 내 좁고 연약한 생각을 빼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거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대적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다윗은 여전히 주의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숱한 죽음의 위기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하신 손길을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늘과 달과 별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문자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주께서 지으시고 베풀어 두신 것을 딱 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본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분의 창조하신 손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네. 자, 저 사람이 무엇이기에와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 인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여기서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 인간의 그 본질이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면 연약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말은 곧
뭘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늘상 장례식에서 듣는 말씀 있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창조하신 그 손길을 보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사람이 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이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어두운 밤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송과 눈물이 나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도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연약함 속에서 깨달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약하게 깨달았다면 이 연약함 속에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시 또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어요. 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할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이것을 보게 하셔야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게 하셔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현재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하는 이 말을 깨닫는 인생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나는 주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만 따르고 바라볼 거라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두말할 것 없이 조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도 피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갈등이 있지만, 고민이 되지만 또 성경적으로도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적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 하는 거리가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거룩한 탄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들, 눈에 보이는 이 성공에만 집중했던 그런 교회들, 이제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연약한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잃어버린 이 예배의 본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저 자리,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고 믿음과 사명의 본질, 그냥 몸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형식적으로 부르고 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부르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의 본질, 인생의 존재 의미 여러 번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위치를 주께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라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돌보심의 손길을 깨달으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어둠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나님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네.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돼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와 존귀를 닮은 존재니까 우리 존재의 가치는 주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또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말 뜻은 뭐예요? 영화롭고, 자, 저 말씀을 보세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인간의 발 아래 뭘 두셨어요? 네, 만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닮은 우리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손이라는 말과 그의 발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주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태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동성애자들이 매스컴을 좀 탔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동성은 타고난 게 아니다. 자꾸 이 타고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상처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정신적 문제들, 자, 그런 종류의 일종이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동성애라는 게 엄청난, 저는 안 해봤지만 엄청난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쾌락이네요. 자, 근데 그 쾌락을 못 벗어나는 죄악성이라는 거지, 그게 인간적으로 뭐 타고날 때부터 그거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교회 나오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매일같이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그냥 도돌이표처럼 늘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를 한 거예요. 이 죄의 굴레에 빠지지 못한, 괴로웠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괴로웠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연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양 인도자의 이런 멘트를 들었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그 상처를 맡깁시다. 여러분, 이런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듣고는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손을 들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대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듣고도 안 찾는데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간절히 안 찾으니까 그러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세요. 근데 그때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손길이 환하게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30년 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 찬양 사역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사진 보십시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저분이에요. 데니스 저니건. 자, 이분이 간증을 담아서 지은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우리 이분의 마음을 담아, 이분의 간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동정하신다, 느끼신다, 짊어지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연약한 자를 오늘도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세워가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세워져가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여, 우리의 연약한 점도 붙들어 주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오늘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를 보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까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 주여 그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특별히 이 귀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실시간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산업들, 모든 기업들 위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아버지의 세상 속에 살아있다 보면 마치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아버지와 매일매일 문자를 보고 또 교회가 거론되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고,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은, 그 대적들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우리 하나님 그 기쁨이, 새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산소망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참으로 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에 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또 교회가 거론되어 많이 힘들고 또 마음까지 또 용기를 잃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들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예물,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믿음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모든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 가는 곳과 그 속에서 땀과 또 눈물과 수고가 있다 했을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실한 예물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리는 또 중심과 손길들을 살피셔서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손길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성정언축 예물과 성교 예물을 구별하여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비전대로, 꿈대로, 기도대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그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예물 드린 손길에 가정과 일터도 비전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아버지 그 가정과 일터가 점점 장막터를 넓혀져가는 복된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저들의 직장과 또 취업과 진로와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도, 잉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출산의 축복도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들이, 축복의 손길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아버지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소망교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여기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연이란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에 이 산지를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실 큰 축복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 이뤄가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돌보셔서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나나 서로가 볼 때는 참으로 얼마나 또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문을 닫고 또 미워하고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세워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나라 비전을 아버지여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삶들, 가정과 또 일터와 그런 모든 축복된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디에 있든지 복된 소식 들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는 자리, 고침받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아버지의 삶으로 힘차게 일어나 변화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치유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생명이 되시고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오늘도 믿고 바라보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스러운 복된 성도들의,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결단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건강과 또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일터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또 우리 산소망교회의 비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보 뒷면을 보시면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예배가 있어요. 원래 그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는 같이 6월 한 달 동안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그 유아 유치부 아동부는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아까 우리 위에서 찬양 소리 들렸죠? 좋대요. 그러니까 중고등 예배는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우리 2부 우리 갈보리 찬양대 반주자 전에 반주자께서 그 교사 임용고시 때문에 그만두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서울은 너무 또 세다고 그래서 가셨고 그래서 또 이번에 많이 우리 지휘자님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대장님 또 기도하면서 좋으신 분을 훌륭하신 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총신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과에 재학 중이신 우리 저 성함이 김진희 자매님이십니다.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언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연일 뉴스에서 또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또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는 또 잠잠히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오늘도 눈동자 마스크로 입은 가렸지만 눈빛이 빛나십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간단히 목례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